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2025년 1월부터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홍해와 광야 시간 40년여간 살았던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마무리하고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큰 충격이며 두려움이었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5장 초반에 가나안 족속들이 느꼈던 두려움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삶 가운데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큰 성인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동네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의 폭이 약 200m 정도 되고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아주 크고 강한 그 당시에 아주 준수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국가 여리고에 아주 준수하고 강한 성이 서 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벽에는 사람이 살 정도로 정말 성벽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두꺼운 성벽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고학자는 적게는 1,500명, 많게는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여리고 성벽에 있는 집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한 성벽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여리고 성의 문 빗장을 잠그면 그 성은 난공불락으로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무기와 전략이 아니면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에 문을 닫았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최고의 수비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 백성들이 문을 닫고 자기네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로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나안 땅을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형으로 그 성을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 성과 왕과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웬만한 뻘짓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길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웬만한 능력과 전술로 이길 수 없는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 성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성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주일학교부터 수석으로 모두 졸업하신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을 7일 동안 돌 것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팔을 분 제사장을 따라서 언약궤를 들고 가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주 조용하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무리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었냐면 7일째 되는 날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또 성을 도는데 계속 돌다가 7번째까지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7번째까지 돌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함성을 지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너희가 다같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이 어떻습니까? 이 전략이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까? 사실 전략이라고 볼 수 없죠.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이게 뭔 소리인가? 과연 이게 전략이 맞는가? 우리가 다 몰살 당할 위기를 맞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고 여호와의 궤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장한 사람이 뒤따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끝나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7번째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성을 돌면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돌며 외칠 때에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외친 이후에 성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7, 18,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취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고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성이 무너질 때 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따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라합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의사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주의사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날로 멸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다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살려주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와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고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그 정탐꾼들이 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실 라합과 정탐꾼들이 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에게 선대하였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날에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모든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행이 되었죠.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누구라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거나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것들을 기억할 것을 도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백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너희도 여리고 백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그 저주와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너희도 결국 여리고 백성처럼 무너지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여리고성을 취한 것들이 온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퍼집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정복했는데 그 모든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졌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선포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백성들, 모든 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아무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저 허접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 그 누군가가 와서 여리고성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주 허접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접한 전략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오와 열을 아주 잘 맞춰서 걸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성을 7바퀴 돌 때 그들이 걷는 그 걸음의 진동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죠. 그것이 아니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략과 경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셨던 선물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좋은 아버지, 목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실패와 고난을 맞이합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낼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공황이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략을 짜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때로는 재정을 쏟아붓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 앞에 멈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맞아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쳐들어오겠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쳐부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나도 그러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라합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성벽에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 놓았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에 그녀와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대하기로 결정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모든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 안에서 심판의 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큰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들 여호와교회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 큰 약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이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통성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이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서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그 모든 것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희미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이 더 간절하게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주 앞에 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을 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다시 모일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직장에, 학원에, 학교에 아버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구원에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약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세상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일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